거룩으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죽었고요, 사사 시대에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나지 않았어요. 물론 사사들이 있었지만 한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필요한 어떤 필요성을 조금 암시하는 듯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사기는 과도기적인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사기라는 말에 사사라는 말, 사파트라고 하는 원어의 원래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사의 역할이 재판만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재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왔을 때에 그들 사사가 군사 지도자처럼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단순히 군사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사사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사는 기드온, 그리고 삼손, 이런 사람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삼손 이외에도 10명의 사사들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약 350년간 이 사사 시대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그때가 약 BC 13세기 정도 청동기 문화였고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전환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철기 무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열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해서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절이죠.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니. 이 구절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 법이 된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그만큼 멀어졌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때가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스스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자기 눈으로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 시대였다. 그러면 그 결과는 뭘까요? 타락이죠. 타락입니다.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따라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렇게 밑으로 계속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있는가. 불과 한두 세대에 불과한 그 짧은 기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또한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부분도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요. 어떤 면에서 불성실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구분하신 백성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어겨요. 불성실해요. 그런데 이런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사사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안아주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모습이 또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악순환 앞에서요, 악순환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야, 너희들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한두 번이면 용서해 주죠.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면 몇십 년이 지나서 또 타락하고 하나님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게 7번 이상이나 반복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진짜로 소망이 없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포기해버릴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끝까지 붙잡는 그 사랑의 모습에 우리는 또한 은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냐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안전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기억하고 거룩함으로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사사기가요,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해 성경을 통독하면서 또 수요일마다 그 통으로 읽는 성경, 그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성경은 66권이지만 각 권으로 완전히 나눠진 책이 아니에요. 파편처럼 이 얘기는 이 얘기, 저 얘기는 저 얘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이야기. 왜냐하면 이 성경의 인간의 저자는 수십 명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저자가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의 큰 이야기인데 결국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구속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야기예요. 짧게 요약을 하면 출애굽기는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이야기예요. 레위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성결케 하신 이야기예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내시고 동행하신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그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으로 교훈하신 이야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야기예요. 짧게 요약을 하면 여호수아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요, 사사기는 어떤 책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각 지파에게. 그러면 그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2장 7절을 보세요.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조금 몇십 년 살았는데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생존했던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한 20년 30년 더 산 장로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세대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10절을 보면 한 절 차이인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10절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완전한 신앙의 단절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 뿌리의 근원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많은 일들도 당연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당시에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가정이죠. 각 가정이었어요. 따라서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당시 아버지들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태만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교육에 있어서 게을렀고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 문제가 한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사사기 끝나고 이제 사무엘상 초기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자신의 두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죠.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도 그 본인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사무엘의 아들들도 역시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다른 신들, 우상이 그 마음의 중심을 확 차지하게 돼버리죠. 특히 바알을 찾게 되었고 그들에게 절하고 섬겼다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세요. 12절 13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죠? 가나안 족속들이죠.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우상이 바알이잖아요, 그죠?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많이 섬기던 그 신이었어요. 아스다롯은, 바알과 아스타롯 같이 나오잖아요.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예요, 가나안의 신화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하는 신이고요. 그 엘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바알 아세라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고로 큰 그 신은 엘, 그의 부인은 아세라. 그리고 그 사이에 7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바알, 그리고 그 아내가 아스다롯,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과 바알은 어떤 신인 줄 아세요? 바로 하늘의 비, 폭풍을 주관하는 그런 풍요와 번영의 신이었어요. 바알은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가나안 족속은 농경민들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비, 바람, 딱 알맞는 기후가 필요해요. 농사에 적합한 기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요, 농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를 따라 비도 내리고 이 알맞은 기후였기 때문에 기후와 날씨를 주관해서 농사에 큰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그 바알이 가장 매력적인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전에는 농사를 짓지 못했잖아요. 땅이 없었으니까, 그죠?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기후를 주관하고 축복과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이 바알에 빠져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실 위험성을 미리 아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고 내보내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죠. 다 몰아내지 못한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를 잘 깨닫지 못한 것이죠. 거기다가요, 바알을 위시한 가나안의 종교라는 것이 다 음란해요. 다 음란한 거예요, 그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이 태양신인 남자 신과 이 대지를 상징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신이, 태양신과 이 땅을 하는 그 남신과 여신이 결합함으로써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이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신앙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햇볕이 땅에 잘 내려 쬐어져야 곡식의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따라서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예배한다라고 하는, 제사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성전에 창녀를 두는 거예요. 성창이라고 불렀어요. 신의 모양을, 여신의 모양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 성전에 창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과 관계를 맺어요. 이 남자들이 와서. 그게 예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들을 추구했으니 이스라엘 남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던 방식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어떤 제사예요? 피의 제사잖아요.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죽어야 하는데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것이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대속받는 개념이었잖아요. 피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데는 피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요. 오직 향락과 쾌락만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진노하시죠. 진노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 구절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타올랐다 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왜 질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사랑하는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그러면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나의 뜻이야 라고 주신 것이 모세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율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언약에 있어서 가장 이건 첫 번째로 꼭 지켜야 되는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그것부터 어기는 거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숭배하고 있잖아요. 온갖 음란한 방식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뭐 했다? 파기했다. 그죠? 언약을 파기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노략자의 손에 붙이시는 거예요. 주변의 모압과 암몬과 구산 리사다임 뭐 각종 나라의 손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붙이시는 거예요. 노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오경을 통해 쭉 읽었던 것처럼요,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 손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동행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들에 그들이 뭘 하든 다 안 돼요. 하나님께서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붙이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재앙을 내리세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단 한마디의 말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려도 전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뭐겠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큰 죄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것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들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 대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십자가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반대예요. 나의 뜻은 내려놓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게 신앙의 목적인데 자꾸 우리는 내 뜻, 내 욕심, 그거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따라서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나의 마음에 나의 주인됨을 좀 내려놓고, 내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의 기간은 정말 너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기간들이죠. 이 기간 하루하루 우리가 살 때에 정말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 나의 주인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꼭 바알과 아세라처럼 어떤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돈, 권력, 인기, 명예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땅을 내디디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나 풍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것만 우리가 목숨 걸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꼭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지금까지 걸어갔던 그 방향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중에 혹시 지금 한눈 팔고 있는 분 계십니까? 세상에 한눈 팔고 또 코로나를 핑계 삼아 너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분 혹시 계십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가 너무 지금 멀리 왔구나 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